여러분이 요즘 뉴스를 통해 계속 봅니다마는 길에서 운전을 하는 분들, 주차를 내는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다니는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멀쩡한 우리 시민들이 길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서로 힘들게 지내는지를 아마 계속 방송을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관계의 단절, 갈등, 폭주, 이로 말미암아 우울감, 공황, 대인기피증,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정신과 의원은 이제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의사를 만나볼 수 없을 정도로 정신과 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요. 대부분 중증 환자들도 있겠지만은 우울감에 시달리고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정신과 의원을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렵다는 고백을 합니다마는 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들을 풀기 위하여, 해법을 찾기 위하여 원인을 잘 살피지 못하고 이상한 약을 먹고 이상한 조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고 그 힘듦이 더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치달아가는 것이 또 더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배가 아픈데 두통약을 먹고 배가 낫기를 바라는 모습이거나, 혹은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명품 옷을 챙겨 입고 그 배고픈 배가 배불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일주일을 분주하게 살다가 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해법을 우리가 듣고 그 해법에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무겁고 어렵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노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솔루션인데요, 지혜 행보는 항상 평강을 지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3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잠언 3장은 총 이 덩어리가 세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잠언 3장이 1절부터 35절까지 되어 있어요.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명제예요. 뭐라고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이게 명제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너희의 삶 가운데 스트레스, 어려움, 고난, 시련, 눈물, 아픔, 이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솔루션, 해결책이 뭔지 아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서 20절, 지금 20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21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안전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좀 더 간결하게 합친다면 두 번째 덩어리하고 세 번째 덩어리는 같은 덩어리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행복과 평안을 말하겠죠.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1절부터 2절까지는 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슬픔,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네가 어떻게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니?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솔루션을 제시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너에게 이런 행복이 있고 너에게는 이런 안전이 있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라고 하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잊어버린다는 말은 기억력이 부족해가지고 망각해가지고 실제로 기억을 못하는 잃어버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잃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장수라는 표현은요, 그냥 수명이 긴다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적 이 용례의 장수라는 표현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완벽한 평안, 영원한 평안을 말할 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 장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구약에는 복을 말할 때, 은혜를 말할 때, 행복을 말할 때 관용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네가 뭐하게 될 것이다?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막 비참하고 잠을 못 자고 괴로우면서 백살을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살든지 간에 그 삶의 노정 속에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표현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면 근심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해요? 씻겨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구약적 표현의 장수라는 표현은 너의 삶이 마치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처럼 너의 삶이 완벽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구약에서 주로 무슨 표현을 쓰냐면 너의 삶이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본문을 정리해 드릴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고의로 잊어버리고 무시하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인생의 솔루션, 해법이다. 자녀를 양육하며 돈을 벌며 건강을 관리하며 기업을 운영하며 부부로 살아가며 네가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명령과 너를 향한 사랑과 너를 향한 인도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못 듣는 걸로 무시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나의 법을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장수하게 되어서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잠언 3장 15절인데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그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뭐라고요? 평강이니라. 아멘. 솔루션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할렐루야. 정리를 해드린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완벽한 이 온전한 상태가 뭐냐면 사실은 장수하되 장수 아래 뭐가 있어야면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벽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물리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평강은 무슨 복을 말하는 거냐면 심리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수명이 길어나고 심리적으로는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을 비로소 완벽한 평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교만을 지향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와 경쟁을 합니다. 계속 교만을 지향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볼 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평안하지 않으니 나도 평안할 수가 없겠지요. 잠언 21장 9절 이하의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설교할 필요 없고 읽으면 들어도 은혜가 돼요. 자막을 띄워주시고 자막에다 제가 색깔을 입혀놨거든요. 색깔을 대조하면서 한번 보실래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려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게 된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서 던져버리신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한 명도 없게 될 것이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될 것이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다투며 상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게 훨씬 낫다.
세죠.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헐게 된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마지막 말인데요.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다시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시느니라. 이 문장 떼어놓으세요. 여러분, 왜 이 문장이 만들어졌을까요? 영혼은 어디에 있죠? 몸 안에 있습니다. 입과 혀는 어디에 있죠? 몸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입과 혀는 눈에 보이고요. 영혼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입과 혀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영혼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과 정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뭘로요? 뭐라는 걸로요? 말하는 걸로. 말하는 걸로. 그래서 입과 혀를 잘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 어르신들은 성경을 몰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동일한 지혜에 맞닥뜨리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런 속담을 남겼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예.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다 뭐예요? 다 뭐예요? 혀, 말.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도 생각하기를 뭐 고려 시대가 있고 조선 시대가 있고 수많은 세월들을 지냈지만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결국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말이 중요하냐? 사람의 말은 자동차 경적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의식이고요. 사람의 말은 인격이고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품격과 무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과 혀를 잘 지키는 자는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조차도 보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요, 입과 혀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입과 혀를 지키고 겸손한 태도를 지키면 환난 앞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WBC라는 유명한 권위 있는 주석이 있는데요. 그 주석가는요, 교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해치는 가장 큰 방해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이 하나님과 친하게 교제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 뭐가 이 인간을 망가뜨릴까? 돈? 명예? 권력?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힘, 그 힘의 구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깨뜨린 게 아니라 뭐에서 깨뜨리게 되냐면 뭐요? 교만을 통하여 그 모든 게 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과 악인의 행보를 같은 위치에 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죄를 멀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행복은 평안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물질과 명예와 삶의 여러 가지 즐거움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물질이 중요하죠. 명예도 중요하죠. 삶의 즐거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권력이 있어도 행복하고요. 명예를 가져도 행복해요.
이뻐도 행복하고 잘생겨도 행복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행복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믿고 있고, 저는 지금도 여러분을 안수할 때 하나님이 그 안수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신다고 믿고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슬픔, 나의 아픔, 그 아픔을 거절하고 평강으로 새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새 힘 주셔서 평강으로 첫 발을 내딛기를 원하오니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강을 위해 기도하고 평강을 이루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삶의 모범으로 잘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17절인데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놀라운 얘기예요. 결론은 의의 열매인데 심을 때는 뭘로 심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뭘로 심어요? 화평으로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평으로 잘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밥 먹으러 내려갈 때도 화평을 심고, 식사하실 때도 화평을 심으시고, 물 잡술 때도 화평을 심고, 아멘 할 때까지 화평을 심으시고, 주차 안내원한테 차키를 받아서 집에 갈 때도 화평을 심으시고, 집에 갔더니 아들이 그냥 싱크대에다 그냥 라면을 처먹고 그냥 식기를 쌓아놓고 게임을 신나게 하고 있어도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들 재밌니? 하고 화평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화평을 심으면 그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안한 거예요. 자기도 알아. 엄마가 참는구나. 와우, 대박. 엄마가 나한테 쌍욕을 하면 나도 욕먹은 만큼 할도리 했다 하고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축복하네? 엄마가 나한테 화평을 선포하네? 엄마가 나를 사랑하네? 다음에 또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 그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WBC라는 권위 있는 주석은 말하기를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교만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성경을 보니까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도 목이 어깨 하나가 더 있었대요. 그러니까 왕을 삼을 때 이미 매우 스페셜한 사람이었어요. 성품도 깊었고요, 잘생기고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왕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사울은 결국 버림을 받았죠. 나중에 다윗이 2대 왕이 됩니다마는 신체 구조로는 사울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 증거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 사울이 미안해갖고 자기 것 갑옷을 누구한테 입힙니까? 다윗에게 입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질질 끌려요. 그런데 다윗은 쓰임을 받았고요,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뭐죠? 교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제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이 몰라서 잊어버리는 거, 배운 적이 없어서 잊어버리는 거,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알고도 고의적으로 잊어버린 척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교만한 말을 해도 투박하게 하고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은요, 교만한 말을 굉장히 교묘하게 합니다. 굉장히 상처를 주고 굉장히 관계를 깨트리고 무례한 말을 되게 멋있게 돌려서 얘기를 해요. 돌려서 얘기하면 그 말이 안 무례해집니까? 돌려서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줍니까? 상처를 더 받아요.
교묘하게 돌려서 말하면 상처를 더 받아요. 우리 한빛교회를 출입하는 분들은 제발 그러면 안 돼요. 사람 2번 죽이는 거예요. 안 까는 것처럼 하면서 까고, 발로 안 밟는 것처럼 하면서 밟고, 무시 안 하는 척 하면서 무시하고,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모든 행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너보다 우월해 라고 하는 뭐예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망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망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평을 선포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살아있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달달달달 떨잖아요. 그럼 요셉은 뭐 해야 돼?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죠? 원수 갚아야 되죠. 원수를 이제 삼았으니까 원수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와 당신 사이에 원수가 된 건 그날로 족하고 나는 당신들을 원수 삼지 않겠다. 내가 모든 걸 용서하고 내가 모든 걸 사랑으로 섬기겠다. 그래서 75명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의 뿌리, 60만 대군의 씨앗이, 그 야곱감은 75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낳은 건 야곱이지만 그 평강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작 요셉이죠. 요셉이 평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남편과 아비갈이라는 부인이 나옵니다.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유다 산지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기 저 지중해에 있는 갈멜 말고 이쪽 아래쪽에 갈멜이 또 있어요. 거기에 나발이라는 겁나 잘 사는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예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부자예요. 부자지요. 그런데 이 나발의 양과 염소를 돌보는 일을 다윗을 다른 자들과 함께 도망다니면서 도와줬어요. 그러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나발한테 먹을 거 좀 달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갔는데, 나발이요 막 다윗을 개무시를 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너 다윗 아냐? 막 물어보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을 줘요. 다윗의 부하들이 결심하죠. 돌아가자마자 장군님께 보고하고 이 집을 쓸어버리겠다. 더 이상 봐줄 일 없겠다. 그래서 급하게 돌아가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먹을 걸 잔뜩 챙겨서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윗의 부하들을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다윗을 만나서 납작 엎드러져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화평을 선언해요. 우리 남편이 무례하고 우리 남편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긴 했지만은 용서를 구한다고, 나와 내 종들이 이 먹을 걸 갖고 와서 화평을 선언하니 용서를 구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 그랬으면 다윗이 말하죠. 당신이 아니었으면 당신 남편, 당신을 비롯한 모든 종들과 아이까지 오늘 밤에 생명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찬양단 나오세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도 겸손하며 화평을 추구하며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인생이 안 무거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무거워요. 다 아파요.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려울 때 남도 힘들겠구나 하는 것만 한 번만 생각해도 여러분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겸손하게 말하시고 마음을 겸손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교만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